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사이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종교개혁의 사건은 기독교를 뒤집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말 그대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자, 개혁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기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라틴어로 아드 콘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죠. 중세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제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 채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교황 무오설입니다. 이것은 교황이 말하는 것에는 오류가 없다고 하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연옥설입니다. 연옥설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자신이 이 땅에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내야지만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옥은 어떤 곳과 비슷합니까? 지옥과 비슷한 곳이에요.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들을 그곳에서 형벌을 통해서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교리들로 인해서 또한 만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고해성사와 면죄부입니다. 연옥에 갇혀있는 부모님의 그 죄들을 좀 더 빨리 면제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자녀들과 또한 그의 형제들이 면죄부를 산다든지, 또한 그들의 죄를 위해서 고해 사제들에게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해하면 그 죄들이 더 빨리 용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찬 때에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하늘로 쳐들고 호크 에스트 프로푸스 메움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사제 손에 들려있던 빵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하는 화채설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중세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제들의 지위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성경적인 신학들을 만들어냈고,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 교리들을 앞세워서 무소부위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던 일반 성도들은 사제들의 말이라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어떻게 해서든 사제들의 말에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중세교회가 이렇듯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영적 어둠 가운데에 루터를 통해 밝혀진 종교개혁의 불씨는 전 유럽을 휩쓸며
영적으로 죽어있던 수많은 교회와 신자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있던 신자들을 깨운 것은 종교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자 잠들어있던 영혼이 깨어나게 된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때부터 성경을 읽게 되었고 성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살았는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우치게 되었고 점차 복음에 눈을 뜨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속화로 타락해버린 교회와 성도들은 점점 정결하게 되기 시작하였고 교회가 잃어버렸던 빛과 소금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가진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신칭의의 교리였습니다. 종교개혁은 중세 모든 신자들을 향해서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신자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루터가 발견하게 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된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가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는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어떻게 복음일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좋은 소식일 수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율법으로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로만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루터는 점점 하나님의 그 의가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이신칭의의 교리를 더욱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로 있을 당시에 그가 어떠한 노력으로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기도했으며 더 많은 시간 교회 성사를 했으며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를 지나칠 정도로 헛되하면서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더 큰 정죄감으로 인해 괴로워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눈을 뜬 루터는 마침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고 구원의 문제를 다시 정의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죄를 짓지 않아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 얻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이 시점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도대체 바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루터는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두고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기에 그것이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마침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분명 복음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죄인들에게 있어 좋은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빚진 자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탕감해주고 빚을 탕감해준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루터가 깨닫게 된 복음은 자신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그 죄의 빚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루터는 하나님의 은은 무엇인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자신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셨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루터는 드디어 그 스스로를 정죄하는 지옥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구원을 이처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칭의의 선언이 루터 자신의 의로서가 아닙니다. 루터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여겨주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고 그것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며 이 사실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루터의 주장을 정죄하였고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더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구원론에 있어서 신학적 대립을 하게 된 루터와 개혁주의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모인 교회들이 오늘날 개신교 교회 또는 개혁교회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개혁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오직 성경만이 교회의 유일한 권위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개혁교회의 핵심 교리로 받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개신교 교회들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회를 버려버리고 세속주의와 상대주의 속에서 세상 가치관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형교회들이 세속주의에 물들어 불의를 저지르는 일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커져야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크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작은 불입증은 괜찮다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억대 사례를 받고 개인 명의의 땅과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개원 교회들이 점차 부자 세습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큰 목회를 하는 자신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신 것이라고 자랑하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그런 목사님을 자랑합니다. 성도의 유일한 자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종교개혁 그 이전에 영적 어둠 가운데 놓여 있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로 돌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장 큰 책임은 무엇보다도 목회자들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저 세상 가치관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구원의 문제보다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길 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그런 말씀 듣기를 더 좋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고 복 받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 받았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 믿고 복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답을 주저하는 분들은 여전히 예수님 믿고 얻게 되는 그 복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얻게 되는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의 복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돈도 하나님의 것이요, 집도 하나님의 것이요, 차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부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가난한 형제들과 이웃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과 행위를 함께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믿음으로 무릎 꿇어지는 칭의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성화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무릎감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행위가 이 믿음을 뒷받침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믿음에는 언제나 믿음의 열매인 행위가 뒤따라 와야 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종교개혁 이후에 특별히 개혁교회로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게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오직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믿음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눈과 귀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이 땅의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내가 좀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더 잘 살게 해 주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복음 앞에서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다른 복음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칭의로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로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것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무엇하자고요? 즐거워하자고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분주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입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사는 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는 아주 바쁜 사람이야,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난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니 날 존중해줘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순간 그 스스로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모든 것이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증명하려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개가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뱅뱅뱅 걸면서 애쓰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무의미한 행위를 멈추고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강이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 믿음으로 참 쉼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는 오직 믿음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더 이상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나의 모습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수많은 고통과 슬픔들이 나를 짓누를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나를 붙잡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지라도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다시금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성도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바라보는 영광의 소망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승리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